호산나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내리교회 역사적인 교회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는 1954년에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한국 최초로 초연한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베델교회에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재동 선생님, 그분이 서울 음대 다니실 때 1954년도에 초연할 때 반주를 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찾아뵐 때 그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사로 가셨는데, 그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전면에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그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에 참 잔인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왜 혼자 왔느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지 혼자 왔느냐,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매주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플래카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애교도 떨고 아영도 떨고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랬는데 매정하게 뿌리쳐서 혼자 왔는데, 오자마자 그 플래카드 내용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생각하기를, 나는 저렇게 쓰지 않고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혼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생활할 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누가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베델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이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종, 신실한 종입니다. 아멘. 저보다 한 11년 정도 후배신데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정감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안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아주 좋은 목사님들 스텝으로 또 함께 팀 피니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 분에 넘치게 저를 환대해 주셨는데, 다 선량하고 아주 신실한 좋은 장로님들이 또 이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엔 피로홍, 우리 EM의 장로님 두 분이, 추 장로님하고 홍 장로님 두 분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는데, 저도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자라난 분들이 착해요. 아주 선량하고 착해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베델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프라미스 센터가 잘 준공이 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베델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의 63빌딩 아시죠?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데 일가족이 다 한꺼번에 뛰어내렸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빠는 제비족이라서 괜찮고, 엄마는 바람둥이라서 괜찮고, 누나는 또 왜 괜찮느냐, 날라리라서 괜찮고, 형도 떨어졌거든요. 형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괜찮고,
막내도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아직 덜 떨어져서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집안이 브로큰 패밀리가 될 때가 있는데 이 돈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돈처럼 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밥그릇에 개미가 모이듯이 돈 있는 곳에 사람들도 모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돈 때문에 의의가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저 먹고 살만할 때는 가족들끼리 의의가 좋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일가 친척부터 몰려들죠. 이상하게도 돈이 있는 곳에 꼭 다툼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돈은 요물단지라서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돈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한 37개 정도 되거든요. 그 37개 비유 가운데 18개가 돈과 관련된 주제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개밖에 되지 않지만 돈에 대한 구절은 무려 2000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누구 말대로 지갑부터 회개해야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그 말은 틀림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비유는 허공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비유가 촉발된 계기,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비유 바로 앞에 나타난 13절로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집안에 유산 문제 때문에 고륙 간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형제라고 한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얘기해봤자 누구의 욕심이 더 옳으냐, 탐욕이 더 옳은가, 그걸 판단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개입을 안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형제가 상속 문제 때문에 싸움을 벌인 것은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탐심을 경계하라,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가치가 경제적인 소유 하나로 평가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진리를 생생하게 피부에 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일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엄청난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속으로 이제 궁리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부터 부자의 독백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독백은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비유 속에 주인공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있지만 연극에서 독백처럼 하나님도 그 독백을 들으시고 비유를 듣는 청중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비유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갑자기 대박이 난 경우에 이 부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축적해서 일평생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건가,
그거 누구나 다 고민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도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홀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 곡간도 적지 않는데 이게 증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신축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곡간 옆에다 부속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훨씬 더 큰 곡간을 신축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지 못한 태풍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저장할 넉넉한 곡간을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큰 곡간을 새로 만들어서 그 엄청난 곡식을 거기다가 저장할 경우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죠. 자기의 미래 행복이 보장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혼잣말을 하는데, 여기 내 영혼아 이 말은 육신에 반대되는 어떤 우리 인격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뿌듯한 자부심이 묻어있는 말이죠.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아무개야 너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엄청난 곡식을 큰 곡간에 저장을 해놓았으니 앞으로 일생 동안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릴렉스, 먹고 eat, 마시고 drink, 즐거워 be merry. 어쩌면 우리의 로망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소개해 주었던 나레이터가 어디는가 사라지고 부자 자신이 중심 화자가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1인칭 단수 주격이 6번 나오고 my 1인칭 단수 소유격이 5번 나옵니다.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라고 하는 말이 14번 연거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에는 하나님, 너, 우리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부귀, 자신의 필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이렇게 큰 곡간을 새로 지어가지고 엄청난 곡식을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 너무나 뻔한 미래의 행복에 대한 확신을 일시에 반전시키는 구절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마음 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그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신론자, 우상숭배자를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소유를 어떻게 축적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는 물질이 하나님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영락없는 우상 숭배자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바로 오늘 밤에 빼앗아 가면 그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유를 누릴 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하고 20절 말씀은 나란히 대조하면서 읽어보면 아주 묘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9절은 부자의 독백이고 20절은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 부자의 독백과 하나님의 경고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 내 영혼아 그랬거든요. 어떤 그 만화가가 이제 만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화가로서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되고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가득한 것이죠. 여기 내 영혼아 이 말 속에는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자부심이 묻어있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자기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호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일평생이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나는 이제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것 지장 없고 이제 내게 남은 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 여러 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부자에게 오늘 밤 영원토록 누리게 될 행복의 기쁨이 오늘 밤 당장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누리게 될 그 많은 소유가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 하나를 달랑 빼앗아 가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것이죠.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서플러스, 잉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 바로 전에는 2배의 만나를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잉여,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처음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잉여의 기적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자에게 대풍의 잉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이러한 부의 근원, 축복의 시혜자인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기는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혜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성공하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도와주었는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홀로 생각하고 홀로 외로운 대화를 나눌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내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Life after death, 사후생,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로지 현세에 누리게 될 쾌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비유의 결론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도 좀 몇 분 계시고, 또 이제 감리교에서 생활하시던 분도 여기 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파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교단 교파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강을 건넜으면 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교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가 좋은 것은 이 교파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어요. 교단 간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감리교 목사 같은 장로교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장로교 목사님 같은 감리교 목사님도 계세요. 이 교파 간에 이렇게 활발하게 인터액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도에 이제 태어나셔가 179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 18세기에 88세까지 사신 어른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아멘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저축한 돈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게 나누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 아름답게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미는 남한테 손해도 끼치지 않고 남에게 이익도 주지 않고 그저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은 거미줄을 쳐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듯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꿀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꿀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원주 제1감리교회에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배재 학교 나오시고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 문창모 장로님께서 회의하실 때마다 꼭 세 마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안건을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좋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냅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베델교회는 장로님들 다 좋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안건을 내서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이 프라미스 센터 이 교육관을 지금 짓는데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는 뭐 160억 정도 한국 돈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주 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이 코리안 아이덴티티, 한국인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미국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축 프로젝트를 우리가 내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베델 교회가 이 건축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우리 내리교회가 상당히 이제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했는데 제가 좀 우리 내리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885년 4월 5일에 헨리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항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호레이스 온드우드 장로교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제물포항에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27살이고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임신한 상태고 온드우드는 26살 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배를 타고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누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느냐? 그래서 곽안년이라고 하는 클라크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역사책에다 쓰기를 후일에 장로교가 먼저 내렸다, 감리교 먼저 내렸다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 셋이 나란히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점프해서 같이 내리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역사책에 그렇게 썼는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미국 사람들 레이디 퍼스트. 제일 먼저 아펜젤라 선교사님 사모님 엘라 다치 아펜젤라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아펜젤라 내리고 그 다음에 온도우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1903년도에 하와이 슈가 플랜테이션 일하는 이제 공식 이민이 처음 시작됐는데 갤리코를 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102명이 이제 나가사키에서부터 10일 동안 배 타고 호놀룰루에 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 58명이 저희 내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월 김한란 선생 이화대학에서 이제 한국인의 최초 총장이 된 어른이 평안북도 철산 사람인데 그 부모님이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저희 내리교회에서 온 식구들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김한란 선생은 본래 아명이 기득입니다. 기해년에 득했다. 돼지띠예요. 그래서 이 8남매 중에 5번째인데 7살 먹은 이 기득이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서양 선교사는 세례를 받는데 어머니가 박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크리스찬 네임이라고 해서 세례명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박씨가 백헬렌 전도 부인 때문에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세례명을 헬렌이라고 해달라고 그러고 저 7살 먹은 기득이는 또라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라 그러면 도라 선물이란 뜻인데 또라이 뭔지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조금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다 보니까 어머니한테는 박도라 하고 세례를 주고 기득이한테는 김헬렌 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한문으로 이제 바꾸다 보면 환란 이렇게 되고 영어는 헬렌 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환란 선생의 어머니는 박도라 여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6년 전에 이제 한 200억 정도 되는 이 160억보다 더 많이 들었죠. 19필지가 되는 750평 대지를 1년 반 동안 주인을 다 설득해가지고 이제 대지를 마련하고 거기 이제 인천 최초의 서구식 개신교 예배당을 이제 새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원을 했어요. 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부목사님 6가구가 같이 사는 빌라 아파트를 또 짓고 또 연건평 2,500평 되는 7층짜리 교육관을 저희가 짓게 됐습니다. 이제 내리교회는 5대까지 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전형적인 시족 중심의 교회입니다. 신방 가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을 다 끌어올리면 최대 100명 정도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신방가가 남의 흉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해서 모태신앙.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평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참 묵은 닭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깊은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이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캐시를 들고 왔는데 3억 3천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놀라지도 않네, 베델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정신으로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엄청난 건축 공사를 이게 성공적으로 잘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베델교회도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 한마음 한뜻만 된다면 분명히 조만간에 이 프라미스 센터가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을 발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그 세계관은 불교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세상으로부터 디태치, 유리되고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양보하고 희생해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잖아요. 이게 뭐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5천 명을 먹여 살리겠다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 5천 명 먹을 분량을 욕심 사납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5천 명을 먹여 살리겠다, 이런 비전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베델교회가 이제 한국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부흥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큰 사역을 베델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